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핏 듣기에도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 교회는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2대 3대 이렇게 교황으로 내려와서 지금 항상 그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유대에 쓰이는 풍습과 언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 그랬냐면 저가 사람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왕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제명에 죽지 못하든지, 정말 보니까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감옥에 갔었나요? 안 갔습니까? 다 저랑 똑같은 상태시군요. 완전히 이방인이시네요. 예,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옥을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옥에 안 갔지만 자살을 하시고, 대통령은 그런 존재지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한마디가 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 꽤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하옥해서 별의별 고문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삼고 사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기가 좀 마음에 많이 찔리시죠? 자, 우리 앞으로 좀 얘기를 좀 더 나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왕이 한 말이 법이 되는 겁니다. 왕의 말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뭔지를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이민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떠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당시에 김포공항에 어떤 부부와 한 10살쯤 먹어 보이는 아들이 내려서 입국 심사를 끝나고 나오자마자 아버지랑 엄마가 애를 막 패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뭐 부모가 애를 패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는, 옆에 가서 잘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경찰 한번 불러봐. 경찰 한번 불러봐 새끼야, 저기 경찰 있잖아, 빨리 불러봐. 막 이러면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뭘까요? 미국에서는 이 아들이 법을 알아가지고 나를 때리면 경찰을 부르겠다, 엄마 아빠한테 계속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를 아무리 잘못해도 벌을 못 주다가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애를 막 패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경찰 불러보라고, 너 한번 불러보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때린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사회의 법이 뭔지 이렇게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들이 부모를 협박하기도 하고, 부모가 또 그런 법이 통하지 않는 데서는 아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 법이 뭔지 제대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품 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 그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그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오히려 혹시라도 그 법에서 벗어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뉴욕에 그 빈민사역 하시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신문에 난 거를 어떤 분이 거기에 올리셨던데, 저희 카톡방에.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 세팅을 잘못해 놔가지고요, 옛날에 캐나다 한 달 전인가 박봉영 목사님 따라갔을 때 운전을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혹시라도 톨이 있는 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내비게이션에 톨 없는 데로 인도해달라는 옵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플러싱을 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플러싱을 2시간 걸렸어. 왜 도대체 내비게이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할까? 생전 처음 보는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거기 뭐냐면 퀸즈보로 브리지, 톨프리 다리인데, 퀸즈보로 브리지에는요, 이너 로드가 있고 아우터 로드가 있습니다. 이너 로드는 그 구조물 안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우터 로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이렇게 뚫려 있는 데를 가면요, 괜히 그쪽으로 빨려가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제 악몽 중에 제일 큰 악몽이 뭐냐면 난간 없는 육교를 건너는 게 항상 제 악몽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높이가 한 20층 높이쯤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2km 정도를 그러고 가는데, 옆에 타신 분은 막 재밌다고 웃습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저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일 수 없고, 그래도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건넜습니다. 제가 여러분 웃으시라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옆에 난간처럼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그렇게 10년 가운데 자리 잡을수록 그 사람이 정말 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 20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바꿉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지게표를 너희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라. 지게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땅과 내 땅을 구별하는 선이죠. 이거를 너네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라. 오늘 말씀과 우리 같이 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너네 마음대로 때에 따라서 말씀을 변혁시키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하고 네 삶에서는 전혀 다르게 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그 선이 거기 있으면 절대로 넘지도 말고 근처에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지키는 데까지 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키고 있고 무슨 말씀은 대충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장 타락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죄 지면 아무 때나 달려가서 용서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정말로 어떤 면죄부와 같은 그런 십자가 복음이 이 시대를 타락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 정말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고 그것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시는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면 새롭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십자가의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걸 참 두려워해요.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 삶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평안을 얻을 거야. 그때부터 진짜 자유함을 얻을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쳐다보기도 싫은 그 말씀으로 나가서 그대로 살면 내 삶이 망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힘들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 전해주신 그 이원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죽도록 고생만 하는 줄 알아요. 물론 고생하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를 선교사로 부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싶으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발자국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도 나는 가겠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셔도 어떻게 쓰셔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 절대로 선교사로 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러는 거 정말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 나온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삶에 낭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11조하라는 그런 명령, 헌금하라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10에 하나를 드리면 가뜩이나 빡빡한 삶이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돈을 벌었을 때 어머니가 너 11조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삶에 복 주신다, 이 말 한마디가 그때 아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집안이 아무리 어렵고 유학 가서 저 혼자 집안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아내가 일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남한테 돈이 아쉬워갖고 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물질을 주신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면요, 11조에 약속하신 그 주님의 복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제게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요, 주님이 항상 겉 펴지는 부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감아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단 순종하고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우겨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 내 말대로 살 마음 없니? 그러면 너는 내 사람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의 난간처럼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삶에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보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요, 선포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되면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법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김영란법, 이게 무슨 법인지 다 아시죠? 뇌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발효가 되고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날까지 막 열심히 질문하고 별의별 걸 다 알아보고요, 그것이 딱 실효가 되는 날부터 이제 뇌물을 하던 사람이 뇌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극도로 조심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선포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번 말씀하신 법은요, 절대로 후퇴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요, 벌벌 떨면서 드려야 될 두려운 말씀도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만 거기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기의 전토나 사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것들을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 생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잘 들어보면 우리를 들었다 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조차 복음인 것은요,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크리스마스 주일에 그 전 주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깊이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트리 같은 거 번쩍번쩍하고 있고 앞에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막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지 않고 듣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더니 크리스마스 날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크리스마스 때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까이 갈 때에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도록 나에게 경고해 주고 야단쳐 주는 사람을 나는 더 좋아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는다면서도 거기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경고해 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선포된 심판에 관한 말씀, 한 번 주님께서 계획하신 지옥에 관한 계획은요, 절대로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관한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옥에 대해서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정말 뭐 누가 얘기한 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 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1년 내에 한국에 큰 사고가 2번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참 미국 사람들 보기에 망신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더니 몇 달 있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지나가면서 헤이 얘기하고 너네 나라 다리 무너졌다며 그러고 또 지나가고 그다음 이번에는 또 백화점이 무너졌다며 이러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2시간 있으면 폭탄이 터져서 이곳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바쁜 길 가고 있으니까 누구랑 약속 있어서 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 백화점이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만한 그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전 어제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옥은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보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영원한 멸망의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정말 지옥을 면한 사람들의 삶이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저대로 되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고 적어도 내 자식들이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싶지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져 가고 우리는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을 때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고 하더냐? 그렇지 않다. 저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거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수술하고 째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먼저 해결할 때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제게 뭘 부탁하고 나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책을 읽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밑에 무슨 찌개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조금 있다 꺼주세요. 그러고 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들었지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마지막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또 이거 꼭 끄세요 이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껐으면 이 얘기를 괜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밑에서 무슨 탄내가 계속 올라와요. 맨 처음에는 주위에서 뭐가 하나 보다 그러고 잘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음식 냄새고 한국 음식이 타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더니 냄비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제가 아내가 들어왔을 때 왜 나한테 3번밖에 얘기를 안 해줬냐 그러고 짜증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3번이나 대답을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정말 이런지 모르고 새까맣게 까먹어가지고 냄비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싹싹 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저 말로 몇 번 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5권 이상 집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한 글자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거기에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해요.
안 읽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너한테 성경 읽으라고 했잖아. 그 조목사를 통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읽으라고 얘기했잖아. 날마다 집에서 성경 읽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은 왜 안 들었니? 목사님이 우스워서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쓰레빠 파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남대문 시장 갖고 5만 원 불렀는데 그날이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5만 원 부른 걸 2만 원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명령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럼 진짜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 저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 원수같이 미운 사람을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면 거기에서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간증 얼마든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딜해가지고 내 맘대로 바꿔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간증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타협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뭔가를 주고 대신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저 아는 선배 형이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겠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타협이죠. 그런데요, 교회와 목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합리적인 타협입니까?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는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까? 아니면 안 사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말씀대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안 사는 것이라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리고 삶에서 그저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혀 타협할 길이 없고 다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어저께요, 안대휘 성도님 아시죠? 지금 암으로 이제 마지막 사경을 헤매시는 그런 분이라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키도 저보다 한 5cm, 6cm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몸무게가 지금 50kg도 안 나갑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고 있고요.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10번 기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다가온 분이, 제가 갔더니 같이 가신 분들을 앞에 놓고 자기의 삶을 여지고 쭉 지나온 삶을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똑똑하게 들리도록요. 너무나 나지막하고 힘이 없는 목소리인데 10분 동안 자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지금 은혜로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던지요. 목사인 제가 10분 동안 한 말을 지금 그대로 다시 얘기하라면 하나도 까먹지 않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날 아침에 자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이제 나와 함께 평안한 곳에 가자,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자기 아내를 놓고 자기 자식들을 놓고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미안하고 걱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침에 그렇게 나타나신 이후로 삶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산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권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까이 간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하늘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 사랑하고 제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삶에는 그렇게 미련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잠깐 즐겨봐야 옛날에 즐겼던 것이 지금 제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뭔가를 가져서 즐겨봐야 얼마 지나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원이라서 그래서 주님 따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은 안 들여다보시고 자기의 구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럼 그 믿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입니다. 저랑 와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제 목숨을 걸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삶을 확인하지 않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가짜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무섭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저 내가 한 번 내린 결론을 가지고 다시는 천국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기에는요, 천국은 너무나 귀한 곳이고요,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곳입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나 구원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교회 나와서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무엇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그대로 살지 않는 것과 혹시라도 아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죠. 최고는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하실 때 정말로 각오와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품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설교에서 마음의 감동만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필요한 이유는 감동이 되어야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감동한 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주님 거하실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칼날 같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